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서 10절 통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응답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방송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당혹하신 분도 있겠고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상태를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복잡한 심경과 또 방송 보자마자 참담한 심경 여러 가지 심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거나 방황하게 돼서 한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또한 여러분이 또 구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이 되던 날 방송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응답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물질과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죄성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읽어보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호세아서이고 또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앞에 항상 서야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반역한 그것이 죄죠. 하나님이 거역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 사랑은 받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그 반대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로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죄인의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죄는 반드시 죄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지성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 감정적으로 그 죄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살았던, 죄를 향했었던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죄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중에는 사적으로 그 관계된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죄라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그 피해를 보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은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가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기가 불가해성, 이해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방반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드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서는 200만 명이 연합해서 모이는 연합예배를 서울의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특별히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배를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요,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또 살았던 5가지 중요한 원리,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회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때의 교황과 또 많은 주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 기준과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항상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현장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항상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행위와 또한 여러분이 선행과 막 공로를 쌓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자녀, 그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나 교회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물질, 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막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성이고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의 목표와 목적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것이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론 우리 첫 번째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요, 그 안에서 판단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은 에바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는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에바브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요,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세워진 다음에 다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골로새 지역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복음을 받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가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원죄, 자범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기업을 누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에바브로와 골로새 교회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인정했던 사람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지금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은 이 응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였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행하는 자가 되도록, 행동하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6절 하반부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받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이익과 쾌락과 성공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골로새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행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주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주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주 안에 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알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그 삶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것이 많은 경우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서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계획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항상 돌아가고 그것에 항상 초점을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안에 서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뿌리와 자기가 세워지는 것을 다른 데에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배경에 두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안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도움을 줬던 많은 사역자들을 보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나와 아볼로가 많이 심고 물 주고 수고했다. 많은 일을 했죠. 돕고 많은 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느니 물 주니니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신과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맞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골로새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철학인데요. 이 철학은 오늘날에 말하는 심오한 자연과 또 우주 세계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이라는 것은 마술적인 가르침도 철학이고요. 또 신비적인 종교적인 그 가르침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헛된 속임수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비적인 이 철학을 알지, 이 가르침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충만해지고 응답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라고 했습니다. 사로잡다는 그 의미는 원어로 보면 유괴하다는 것이죠. 근데 유괴할 때 보통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탕이라든가 좋은 것을 주면서 어린아이 유괴할 때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유괴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친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로잡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납치해버리는 것처럼 거짓된 철학에 거기에 노예가 되도록 속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마침내 파괴시키고요, 잘못된 이 가르침의 노예가 되도록 잡히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단지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은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기원이 하나님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의 원어를 보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의미는 이런 초등학문, 또 프린서플이라는 원리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악령들, 또 귀신들의 다른 이름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의미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한 해석하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령들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온 영향을 받은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전파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하고 속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전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고요,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여기에 노예가 되도록 속박이 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신비주의를 통하여서 또 반율법주의,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행위와 공로를 통한 칭의를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구속 구원이 모자르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것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속임수, 사탄의 이 간사한 계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거짓된 철학도 속임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또한 그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철학을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정하고요, 우리가 믿는 이것을 알아야지 너희가 충만해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계속 잘못된 가르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비밀 지식을 알아야지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과 다른 것이 짬뽕이 돼서 이렇게 섞여져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게 됐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보자 중에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또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 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충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고 모든 신성의 충만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신성의 충만함이, 다른 말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유일한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리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축복으로 충만한 것이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과 목자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악령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2장 10절 하반부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하는데, 이 통치자와 권세는 악령들을 말하고 있고요, 머리라는 의미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 다른 말로 왕이시고 창조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악령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주,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항상 고백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을 또한 믿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힘을 통하여서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